오늘 계속해서 저희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8절로 4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어떤 그 윤리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정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러한 간단한 지침인 것이죠. 특히 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에베소서에도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매우 권위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그 자녀의 생명에 대한 권한까지 누가 가지고 있냐면 가장 가부장인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좀 이런 부분에서 덜 문명화가 된 그런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처럼 생각을 하고 가정의 명예를 어겼다라고 생각을 할 때 죽일 수 있는 그런 명예살인이나 이런 것들이 인도나 또 중동의 국가들의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 문화 속에 그것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이유들로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윤리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데요. 한 가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리라기보다 그 한 사회가 구성되어서 잘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선을 그어 놓은 문화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18절에 있는 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말씀이 쓰여진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것을 윤리적인 잣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대부분 보수적인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절들을 활용을 해서 여성은 리더가 되어서는 안 돼. 여성은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어서는 안 돼. 그 개인이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자질이 있고 어떠한 비전이 있는지보다 성별에 의해서 리더가 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복종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프포타소소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지도력을 따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골로새서의 이 얘기는 지도력을 무엇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성별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별로 이 사람 그 역할까지 고정하는 것을 우리는 성차별이라고 하죠. 재밌는 것은 골로새서 3장 우리 상단부를 보면 그 다른 민족이나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차별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종에 대한 차별보다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거든요. 성에 대한 차별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성의 차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것을 관찰 가능하고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회과학 구조로 가져왔던 것이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화적으로 깊게 뿌리 박아 있는 이러한 성에 대한 고정적인 시선들,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정을 단지 성별의 차이로 나누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 지금 갈등을 겪고 있고, 그리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흑인 인종에 대한
극심한 차별을 겪었죠. 1900년도 초반부터. 그리고 나왔던 분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고, 그분을 통해서 운동들이 정말 그 백인 그 미국 사회에 큰 각성을 일으켜서 흑인에 대한 차별들이 법으로 막 이제 그 적용이 되고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들은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자체가 인류가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부터 이렇게 살아왔던 대부분의 그 많은 시간들에 있어서 인종의 차별,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은 우리가 쉽게 인지를 하는데, 그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일 때는 인지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부장제라고 하는 큰 구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옛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남성이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사회는 우리 사회 때보다 사실은 이런 대한 인식이 덜 발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0년 전에 유효했던 이러한 윤리를 가부장제에서 더 나은, 그러니까 성별이 아니라 개인에게 더 집중하는 그러한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1대1로 적용하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있고요. 오늘날 우리가 성차별을 판단하는 그 잣대에 사실은 정확하게 부합을 하고 있는 거죠. 남성이 우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성은 지도력을 가져야 되고 또 여성은 그 지도력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성차별의 기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남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남성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데요. 리더십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리더가 돼야 돼.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리더가 돼야 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뭐라고 할까요? 편견, 이것들이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각자가 받은 소명대로 살아내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본질적인 메시지에 이제는 좀 더 집중을 하면 좋겠는데요. 바로 인간의 뜻으로 교육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뭐 부부의 관계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든 주인과 종의 관계든 어떻게 하라고 그 기준점을 주시냐면 바로 주님을 대하듯이 서로를 대하라. 사실은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화적인 내용들을 제거하고 바울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서로 주께 대하듯 대하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행동의 판단 근거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자녀들을 대하자. 그리고 사랑과 존경으로 서로를 대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과 상전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보다 아주 더 파격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가정에서 일하는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를 돈으로 주고 사고 팔 수 있었죠. 주인이 절대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주인의 말에 불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불순종했다가는 맞아 죽거나 팔리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억압적인 상황에서는 인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싫어요.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소극적인 저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눈을 속이면서 부지런하게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어떤 존엄을 지키고 할 최소한의 방어로 이러한 소극적인 저항들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그런 태도가 나에게
그냥 이렇게 그것이 마치 나인 것이냐 스스로 여기게 되어서 스스로의 삶에도 불성실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저항으로 나를 지키려고 했는데 말 그대로 그것이 어떠한 순간에는 그것이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태도를 계속 견지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에서는 옳지 못한다는 것, 오히려 자기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말고 내 중심에서 맡겨진 일들을 주님께 하듯이 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난 저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때론 부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내가 그 일이 나의 성과로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한 경험이 나를 더 살찌게 한다는 것이죠.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힘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시간은 그냥 흘러가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사실은 쌓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되게 어려운 역설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그래서 주인에게도 얘기합니다. 종들이라고 천대하지 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누구한테는 잘해주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렇게 서열 관계를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의롭게 정의롭게 기준을 바로 세워서 그 기준대로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드니까 이 사람의 떡을 하나 더 주고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보상을 적게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기준에 따라서 공평하게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육신의 상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은 종들은 육체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당신에게 종속된 것이지 주님을 믿는 순간에는 우리가 그 영혼은 다른 사람들과 같고 그 사람과 내가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들었던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특히 그 노예 신분으로서 이 교회에 왔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르고자 했던 이 부자들, 이 주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요? 제 상상에서는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우리 동시대의 사회 문화 이런 관습에 따라서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대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했듯이 나도 저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존재만으로 성별이나 계급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등된 인격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 사람들의 존재를 구분해서 잘 섬기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두고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오늘 하루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믿고 대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죠.